네, 오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시간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따라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절제와 금식, 기도와 묵상으로 이 시간을 보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사순절 탄소 금식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의 시대에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 에너지 금식에도 적극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사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세상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성육신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것,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시키신 이 하나님의 일, 이 사이에 있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요 예수님의 생애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30세쯤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죠. 공생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공적인 삶을 사신 시간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구속의 사역을 하신 기간으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기록한 성경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은 크게 서너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구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유대와 갈릴리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먹을 양식을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하고 때로 빚을 져야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들어보긴 했어도 그 율법을 지킬 만한 상황과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때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한쪽 손이 마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혈루병 환자, 나병 환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열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38년이나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 악령에 매인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서 악한 마귀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게 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시며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로마에 바칠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 남편이 없어 삶의 울타리가 다 무너진 과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성, 힘 없는 어린아이, 그리고 여러 죄인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서 역성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들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먹여 주시고 편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때로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의 사역이 다 중요하였습니다만 특별히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주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공생애의 마지막 끝에 있는 사역, 곧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삶과 생애가 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십자가를 향해서 집중되어 있는 삶과 생애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0장 18절로 19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심지어 죽임 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들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시는 겁니다. 알고도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 생애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적지였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놓으시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복음의 정수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바울이 온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가르치셨던 사역, 치유하셨던 사역, 회복시키는 사역 모두 다 중요하고 좋은 것이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전파할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애의 모든 사역의 초점과 그리고 그 중심을 십자가를 향해 두셨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모든 복음 전파의 핵심이 십자가의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야말로 온 세상이 믿고 구원받을 복음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구원자인지 표적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과 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 말씀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반대 방향 타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갔어요. 큰 폭풍에 배가 파선하게 되었을 때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자 다시 살게 되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죠. 예수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가 다시 살게 된 것처럼 나도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것이 표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표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기적처럼 내려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표적이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도록 정죄하고 죽이라고 외치고 로마 군에게 넘겨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 자기들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 되는 셈이었으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었겠죠. 한편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혜는 철학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상업의 중심지로서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이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헬라 철학은 당대 최고의 학문으로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물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 사후의 세계 등을 논하곤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에피쿠로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헬라 철학자들이죠. 그들은 이성과 합리, 논리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일단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헬라 철학자들이 볼 때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 말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조금 더 잘 이해되도록 말을 좀 바꾸어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 아니, 구원자이면 구원을 해야지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성립될 수 없는 문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구원자가 되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살아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말이 된다는 거죠.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니.
그거 참 이해하기 어렵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죽을 운명의 사람이 그 운명이 바뀌어 영원히 살게 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표적 중의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죄 용서를 받고 살게 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러한 표적과 이적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죽을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께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죄인이 다시 살게 해 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죄인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죽을 죄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죄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죄 하나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 주심으로 그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논리 중에 논리,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철학 중에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지혜와 철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사실을 24절과 25절에서 더욱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24절에서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살게 되었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겁니다.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무능력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욱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지만 때때로 우리도 기적과 이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이 어려운 일을 기적처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때로 우리는 지혜와 논리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따져봅니다. 정말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홍해가 갈라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하나님 나 좀 이해시켜 주세요. 나 좀 설득해 보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표적도 필요하고 때로 지혜도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표적과 지혜를 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붙들도록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안에 완전한 표적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 완전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넣어두셨어요. 능력도, 지혜도, 사랑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도우심도, 인도하심도 다 예수님 안에 다 넣어놓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이나 지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주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그 외의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선하고 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음이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 평생에 예수님만 증거하고 살아가십시다.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여서 그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뜨거운 사랑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도 임하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역사도 임하고 삶의 문제도 풀어주시는 역사도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생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